오늘 말씀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세에 이르러서 천사가 7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 장면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3분의 1씩 깨어지는 그런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물의 3분의 1이 깨지고 빛의 세계가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이 깨어지는 이곳은 인간의 생활, 생존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터전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빛 속에서 사는 것이 흔들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근이고 우리에게는 생활에 힘듦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상세계 우리 터전이 흔들리고 나서 지금 5번째 나팔 불대로 넘어오면 영적인 이야기래요. 이제 영적인 세계,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합니다. 5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연다라고 일시적으로 연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 지하의 지옥의 가장 깊은 감옥을 연다고 그랬으니까 이 별의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을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20절까지 잠깐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확인하면 돼요. 교독합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며 너를 자세히 살펴보아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켜 열국을 놀라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어떤 존재가 하나님 보좌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겠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저주하여서 아주 땅속 깊은 무적행 속으로 아주 쳐 박아 넣어놨어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소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풀려서 이 땅에 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요. 그러면 지옥문을 열었다는 뜻과 같은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황충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온다. 황충은 그냥 벌레예요, 벌레. 이 벌레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해야 하니까 5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데 괴로워를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요. 그러니까 아프고 괴롭기만 하지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살만한 일일까 좀 생각을 좀 잠깐 해봐야 돼요. 뭐 벌레 얘기하면 저는 이 대형 진해에 물려봤어요. 아주 뭐 한 20cm가 넘는 대형 진해한테 물려봤는데 새벽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발등으로 뭐가 스르륵 지나간다고 하는 찰나인데 발로 차려려고 하니까 그새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쏘았어. 그 순간 뭐 찌르르 하는 고통이 올라오는데 막 빈머리까지 막 쭈뼛 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새벽에 뭐 어찌할 바를 없어가지고 불을 켜서 보니까 벌써 한 5분도 안 됐어. 뭐 무릎 이하의 모든 정맥이 진짜 새끼손가락같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막 튀어 올라와. 그러고 막 무릎으로 넘어 허벅다리에 있는 정맥이 다 솟아 올라. 그러면서 막 엄청 아파. 막 전기를 쏘는거지 그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해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죽지는 않겠구나. 참았죠. 참았는데 이제 스스로 해독이 돼가지고 아침에 되니까 내렸어. 내리고 나가지고 쏘인 자리만 빨갛게 붙더라고. 그래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그냥 약 바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진짜 아프다. 저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5개월을 그런다고 하자. 한시도 쉬지 않고 5개월을 간다. 그럼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아프다고 해도 시간이 뭐 5개월씩이나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안 죽어. 하나님이 이 육체에서 생명을 가져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아서 죽질 않아. 오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안 죽어. 그러면은 그렇게 고통을 주면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부연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소개한 건 육체적인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해요. 뭐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기타 정신병적인 그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밤낮으로 혼자 그런 고통을 겪고 막 긴 시간을 그러면 그런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회개하였더라라는 말은 없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소개했는데 봐요. 20절 21절 이 재앙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나 하지 못하는 그 운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득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준 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한 건데 성경의 기록은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뭐 5개월 동안 죽어라 고통을 줘도 인간은 참을만 하다 그러는가 봐. 그냥 나는 벌레 물리고 나서도 아이고 주여 기도하다가 물렸으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기도하다가 벌레가 와서 나한테 밟혀 주려는데 벌레한테 내가 물렸으니까 뭐 잘못했냐고. 아이 곧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려고 5번째 나팔을 불면 이러한 고통,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든 정신의 질병의 고통이든 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난으로는 고통이든 여러 고통들이 임하는데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고통 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고통은 가중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서 이 벌레에 먹혀서 벌레가 물었어요. 황충이 물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소개하면서 황충들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황충과 같은 벌레가 나타나서 역사한 기록은 없을까?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더니 너희는 칼이나 너희는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내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리의 왕 두 족속을 쫓아내는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여기 부연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초지에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관할하는 왕이 두 왕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온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왕은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렸고 한쪽의 땅, 이 옥이라는 왕은 바산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땅이 목초지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의 옥의 이야기를 하면 키가 거진 3m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옆에로는 침상의 폭이 2m였대요. 그러면은 침상의 폭이 약 4m, 50 이상이 되고 폭이 2m 가까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들어누우려고 하면은 이 침상의 크기를 보아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에요. 이 거인 족속이 먹고 살라고 하면 초지 땅에서 나오는 이 먹거리가 엄청나야 돼요. 우리는 양식을 먹잖아요. 거인들은 말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덩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대 전쟁은 창검을 가지고 육탄 근접한 전투였었어요. 백병전이라고 그래요. 몸을 부딪혀서 칼과 창으로 상대방을 베어버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평지에서 이 아모리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초지에는 풀도 있고 꽃도 피고 우리가 잘 아는 벌꿀도 있고 벌꿀도 있으면 왕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막 진을 치고 막 말을 달리고 이러면서 초지를 밟는데 곤충 중에 왕벌이 살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굴을 막 지들 맘대로 밟고 다니고 막 또 사람들이 싸운다고 막 와가지고 진치고 막 또 막 활 쏴대고 막 칼을 들고 흔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왕벌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밟냐? 그 왕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는 왕팽이라고 하는 이 벌이 막 우엥 하고 일어났는데 아이 쏠라면은 아모리 족속도 쏘고 이스라엘 족속도 쏘고 그게 맞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벌이 막 땅에서 올라온 이 어마어마한 벌떼가 아모리 족속만 쏘냐. 야 할렐루야. 이거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래서 이게 두 왕과 그 족속들이 왕벌에 쫓겨서 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 칼과 창으로 이겨서 이 전쟁이 이런 게 아니라 들판에서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왕벌들이 열받았어. 이 인간들이 왜 내 집을 다 때려부시고 내 등판을 밟어? 아주 여러분은 왕벌 쏘여본 경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쏘여봐서 왕벌 쏘여 그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버무리면서 황충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누런 황충이 뭘까? 그래서 나는 왕벌의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날개를 보고 뒤에 독심을 보고 보면은 야 이게 틀리네. 이게 왕벌 같네. 황충이. 그 뒤에 모습에 보면 근데 왕벌도 앞에 머리를 이렇게 보면 꼭 사람 머리 같아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자, 그런 무시무시한 이 벌레가 올라온다는 얘기네. 우리 책에 우리 땅에 존재하는 것은 왕벌 같은 얘기야. 아무리 족속을 물어버린. 그래서 이 왕벌이 막 이 덩치가 안 많고도 소용없어. 그들이 3m가 됐던 체중이 500kg가 나가도 상관없어. 막 쏴대는데 와서 갑옷 입어서 쏠 자리가 없으면 이빨로 물어뜯어서 거기다가 침을 집어넣어서 쏴버리니까 왕벌이 그래요. 이빨로 장갑을 물어뜯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침을 집어넣어서 쏘더라고. 딱 쏘여버리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정책 때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데 왕벌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의 승리의 요소가 됐어. 신기하게 이스라엘 족속은 한 방도 안 쏘였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벌이 쏘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을 치신 거예요. 벌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인을 쳐서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9장 4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벌레 곤충들에게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아다니다가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쏴버려. 그 얘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인치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자신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나 벌레 죽지는 않는다. 벌에 쏘여 죽지는 않을 거야. 아마 내 믿음이 그 정도는 될걸.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제가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도대체 믿음의 능력은 뭐냐? 말세에 이런 질병의 요소, 정신적인 고통의 요소, 세상으로 다가오는 고통의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평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예, 손현보 목사님의 그 출소된 그 설교들 들어보셨죠? 편안했다, 감사했다, 좋았다.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난 성정이 저렇게 묻을 것 같아. 펄펄 뛰다가 내가 성질해 줄 것 같아. 억울해서. 근데 편안했대, 감사했대. 그 안에 있는 막 사형수 공부하고 다 친구 삼았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두 사람들 무서운 사람인데 괜찮다 이거요. 편안했대. 진짜 편안했대. 밥 세 끼에 주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대. 예배 드릴 수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지. 무진 좋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고통의 요소를 만날 때 하나님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증된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하는데, 반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역사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고통스러워, 아이고 미쳐 죽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 난다는, 이렇게만 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말세에 수많은 고통의 요소들이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치심을 확실히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받은 인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또 충에 먹혀서 죽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사시면 아멘. 나와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돌아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조서를 맡은 신하 블라디스도를 설득하여 감옥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성씨 때문에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도는 무역항입니다. 양식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을 해서 양식을 사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무역의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존재가 정치고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어쨌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노여했는데 이제 화친을 청하니까 어느 날 날을 잡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과거 로마 시대 때 이 정치가들은 연설을 잘했어요. 그것을 우리 때는 웅변이라고 하는 웅변 학원이 있었죠. 지금은 글을 쓰는 논술 학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웅변 학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연설을 잘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헤롯 왕이 이 웅변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연출가예요. 옷을 어떻게 본다면 이 요세푸스 역사서에서 보면 이 왕복을 은으로 짰대요. 은 실크를 은으로 짜서 왕복이고 회중은 해를 등지고 바닥에 앉게 하고 자기의 몸은 햇빛에 비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은이 반짝반짝하는 이것을 입었는데 햇빛에 반사되니까 대단하게 저기 그 빛의 희황이라고 제가 그런 거 보고요. 빛의 광채가 대단했죠. 그런데 또 목소리도 좋아. 막 웅변을 막 그냥 우렁차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신이다 신. 야, 저 빛나는 저 옷에서 빛나는 저 광채를 보니까 신의 강림이다. 연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신이다라고 막 영광을 막 떠받쳐서 올리니까 야, 헤롯이 으쓱했어. 으쓱.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 같은 모습이야. 지금은 좀 제가 안 그래요. 몇 년 전에는 나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 막 으쓱 내가 이런 사람 아니냐 이랬어.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이를 쳤는데 결론은 충에 먹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어디서 끝나는데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헤롯 왕이 갑자기 연설을 끝나고 단에서 내려오니까 배를 아프다고 그러는데 배 아프다고 3일 동안 5일 동안 비명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만 남아 있어요. 로마 역사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일 동안 비명 지르고 고통 지르고 떼굴떼굴 굴러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뭐냐면 장폐쇄 증상이라고 그래요. 장이 어느 기관에 특별한 기관에 가서 막혔다. 우리는 동양적에서 이런 말하면 혈이 막혔다라고 하죠. 혈이 막혔다 그러면 급체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을 따잖아요. 이런 증상이에요. 5일 동안 이 고통 중에 죽었는데 원인은 벌레라고 했잖아요. 벌레는 회충으로 보고 있어요. 회충이 뱃속에 있었는데 회충이 뱃속에 장기 속에 가서 갑자기 이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막아버리는 그 장기를. 그러면 아래 위로 통하지 않으니까 고통 중에 죽어요. 어쨌든 이게 충에 먹혀 죽으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되죠. 또 충에 먹혀 죽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164년경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전설이나 신화에서는 안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안티오 그러면 또 애굽에 있는 그 여왕 아주 그 이쁜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신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에 돼지 피를 갖다가 쏟아붓고, 그러니까 양의 피만 제사가 아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가서 자기의 그 그릇, 술잔이나 이런 그릇을 잡았어요. 이 안티오쿠스 가루 황제가. 그러면서 성전에서 단일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여러 신을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들을 핍박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BC 164년에 갑자기 피부에서 구더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더기가 나서 그 구더기 끄집어내고 소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구더기가 지옥에서 올라온 구더기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 황제가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각종 의사들에게 이 사람들은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살을 드러내라, 살을 파내라 이래도 구더기는 안 쫓고 생살을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파먹어가지고 이 황제가 죽었습니다. 흉에 먹혀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에 먹혀 죽으리라라는 말이 이해가죠. 충에 질병적인 요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리나라에도 어떤 장로님이 자기 자산을 들어서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자기 교회로 생각해가지고 목사님들만 오면 3개월 내지 6개월 내로 다 쫓아내버려요. 마음 안 든다고, 내 말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이 산에 갔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뇌졸중 증상까지 쓰러졌죠. 그러면 사람이 산중에 쓰러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벌레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식이 있는데 벌레들이 자기 몸을 다 뚫는 거예요. 몸만 부듬치기지. 사람들이 이 살 장기를 다 파먹었는데도 의식이 있더래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죽었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어쨌든 그런 이 사례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에 물려 벌레에 물려 그렇게 죽어야 정상이에요. 고통 중에 죽으면서 회개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6개월을 고통을 주고 5개월을 고통을 줘도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정상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인간 세상에 정치적인 고통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육체에 각양 질병이 생겨가지고 막 수많은 질병이 올라와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돌이켜 내 영혼을 점검하여서 회개하였다라고 가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없고 병원은 그냥 미어터지고 집안에서 막 혼자 각방에 갇혀서 아이고 나 죽네 나 고통스러워 나 외로워 나 그냥 미쳐 죽겠어 이러면서도 방 안에 갇혀서 안 나오지. 그 고통의 세계를 자꾸 산다고 그달 말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살아.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면 살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회개잖아.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 회개 역사가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 6절로 다시 가면, 자, 그냥 4절 6절로 다시 갑니다. 그들이 내 땅의 풀이나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을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안 죽어져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전갈에 쏘이면 이 고통 때문에 실제로 수차례 졸도는 하는데 죽지는 않는다네요. 전갈할 때 물만 잘 마시고 참으면 산대요. 그런데 수차례 졸도할 만큼 고통이 있대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졸도했다 깨어나고 졸도했다 깨어나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 일이냐고요,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침을 받은 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야 되죠. 여기에 속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범주에 속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코로나 걸려보니까 코로나 다 걸려봤죠? 걸려보니까 일주일 정도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열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격려가지고 일주일쯤 더 있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5개월 이상을 이거 반복하면은 야 이거 인간 본성이 얼마나 파괴될까 5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는요 코로나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배를 축소한 것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에 속하니까 우리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세계력교회가 승리한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정부하고 대항하고 사회 정치하고 대항해서 줄기차게 나오게 지금 세계력교회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예배는 패하지 않고 겨우겨우 버텼는데 그 많은 믿음은 못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좀 겁났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일변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막 광장에서 그냥 눈비 맞으면서 막 예배 드리고 광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5m 이상씩 다 떼서 하니까 골목 차지하고 공원 다 차지하고 그러고도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에게는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지식과 사상의 질병이 넘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였다라는 역사를 남겨야 돼요. 그게 계시록에서 오늘 말하는 이 황충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 세계에 심한 고통, 질병을 주어서 파괴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끝에 이들을 아바도니오 이를 아볼로리라 했는데
아바돈, 아볼이라는 말은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 고통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인간 세계에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우리가 지금 사상적인 일을 겪는 일이든 이런 일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러고 그냥 살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교회 설교 목사님이라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증명하려고 행동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야 이거 좀 생각을 고쳐야 된다. 다 지금 다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믿음이 있네 그러고 좌파 사상 나타내고 나 믿음이 있네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이름을 등록해 놓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학교를 만들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고 지금처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이제는 표현할 때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다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인을 친 거죠. 그럼 지금 평상시에 내 믿음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살지 아니하면 말세에 이 고통 때가 이르면 나타내려고 일어서겠어요? 다 숨겠어요. 다 숨어버리죠. 그냥 평상시에 나 그냥 믿음이 있어. 내가 예수 믿지 뭐 다른 거 믿냐? 그러면서 슬금슬금 상황과 환경을 다 피해가 돌파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그럼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도 피해갈 거 아니에요. 평상시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냐고요. 지금부터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박해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괜찮아요. 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생활 중에 계속 증명해 나가야 마세에 붙은 격동의 세대랑 어마어마한 세상이 격번의 세상이 올 때 그때 나를 쓰지요. 평상시에 나타나서 증명해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의 그 정점이 올 때 그때 드러내냐고요. 그래서 우리와 세계적 교회의 차이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차이예요. 평상시에 증명내지 않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편죠. 피해가는 거죠. 전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되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실 건데 피해가죠. 그런데 증명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면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선교도 지금 아니면 안 돼. 믿음의 역사도 지금 아니면 안 돼. 증명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눈을 들어 살펴보고 봐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일까? 외부 사람들은 청성교회가 상당히 살아있는 교회고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세계적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부족해요. 우리는요. 한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계속 증명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가서도 나는 편안했다.
깜빵에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더라.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같으면 믿음 숨기고 살다가 깜빵 가가지고 시큰 두드러 맞고 왔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믿음을 숨기고 살으니까 수치당하고 왔더라. 어떤 사람들은 깜빵 가도 편안하게 기도 많이 하고 잘 있다가 왔더라. 어떤 쪽이 나시냐고. 믿음은 증명하는 쪽이 낫고 믿음은 능력 있는 쪽이 나사요. 믿음은 숨기는 쪽이 아니고 믿음은 말하려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요, 증명하는 믿음이요, 이것을 평상시에 실천해 가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박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의 충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이기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